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악이 있고 폐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 3절에 보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보라는 걸로 질문을 하니까 본다라는 걸로 다시 응답을 하시는데 놀라고 내가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있는 사회 지도층이 악을 행해서 서민들을 강포와 그 다음에 강탈, 갈취, 억압, 폭행 이런 걸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서 너희 그 악을 갖다가 너희 사회에 만연한 악을, 지도층의 악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1장 12절로 17절이 다시 하나님께 더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나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보다도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그리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1장 우리가 12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영원하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반석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반석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영구히 계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은 계시다면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나이까?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교만하기 제가 보면 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으로는 그런 하나님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박국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나이라고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죽으시거나 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게 만세 전부터 계시다. 우리 있기 전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거는 번역이 조금 매우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죽으시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뜻이 훨씬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거나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바벨론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13절 다시 이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본다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질문 1절에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1장 우리가 앞에 1장 2, 3절에서도 죄악을 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악을 어떻게 보십니까? 패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거짓된 자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보다 유다 사람이 훨씬 의롭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유다 사람을 갖다가 멸망으로 삼키는데도 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벨론이 더 악하다는 증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4절로부터 17절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물을 가지고 어부가 낚시나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여신이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여신이 그 세상에 악과 혼돈을 초래하는 그 여신을 갖다가 물리쳤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그 마루둑이 세상에 혼돈을 초래하는 여신, 그 여신을 그물을 사용해서 물리쳤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신화라고 그러는 것,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부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는 어부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권력을 지 멋대로 막 쓰는 그 어부가 어떻게 하냐면 낚시로 모두 낚아요. 그리고 투망으로 잡아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 능력껏 마음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이 나라는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지닌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자신이 그 저지르는 만행, 비인도적인 것, 그 사람을 사람 같지 아니하고 그 다 멸망으로 하는 이런 행위들을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거 보세요. 15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악인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악인이 자기 악행을 저지르면서 기쁨에 차 있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힘, 뭐가 있어요? 그물이에요, 그물. 그리고 자기들이 그물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가 뭐예요? 14절에 보면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사람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팔고 노예로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사람을 많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은 것 이런 것들을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나 자기들의 행위 그렇게 하는 것 그게서 그 자기들의 힘 군사력 이게 자기네들의 신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군사력, 무력. 오늘날도 국제사회에서 다 보면 군사력이 힘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사회 이런 사회의 지도층들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끼리 자기끼리 뭉친 조직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용서받고 옳은 거예요. 도덕 윤리를 넘어서고 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와 권력을 자기네 입맛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밟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서민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그들 때문에 어려움 속에 더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없어지고 이 속으로 뭉치고 옳고 그름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일단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화로운 생활로 넉넉하게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갈취하고 강타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속에서 위에 있는 상류층들은 점점점 재산이 더 늘어가요. 전세적으로 IMF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 무뎌져서 가난한 사람으로 더 내려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꾸 폭이 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발전돼서 더 위에서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가고 중산층은 무너져 내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은 늘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다 다 그 비싼 사립학교 같은 데 유학 보내고 부동산과 화로운 생활로 떵떵거리는 거예요. 재산 예금에 넣어놓고.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은 실패해요. 믿는 자들은 오히려 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악인은 더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권세를 더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한 악한 바벨론이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물, 군사력이죠. 그런 걸로 온 세상의 여러 나라를 더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이러한 악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이런 질문 두 가지로 가요.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 아니며 내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 더 큰 악으로 악을 심판하거나 혹은 악이 존재하고 어째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이런 굶주림과 고통과 질병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그런 정말로 피눈물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가난하고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찌든 이러한 일들이 있나이까. 그리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나이까. 어찌 세상에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모든 나라의 권력을 몽땅 다 부어잡고 부까지도 다 휘어잡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일본에 선교를 왔던 신부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이 악한지요.
그 포교를 해서 믿었던 그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신부도 그 앞에다 놓고선 내가 믿음을 초상화 이런 거 놓고 밟고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뭐 믿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씩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신부가 서서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선언하고 이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럼 저들을 살려준다. 너 선언을 해라. 살려주기는 뭘 살려줘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신부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납니다. 뒤에. 여러분 그런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하박국처럼 믿는 그 기본 속에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우리 다음에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 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따지는 사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답을 가지고선 나를 설득해봐라 라는 교만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불행, 고통, 재앙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자리로 흘러갈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라는 쪽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그런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재앙을 극복하면서 또 견뎌내면서 더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멘.